래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래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또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우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말씀 나는 왜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 아직 메시지를 듣고 오지 못하셨다라면 리피 선데이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 뜨는 링크와 소개글 댓글에 있는 목사님 이번 주 주일 말씀 링크를 꼭 듣고 오신다라면 훨씬 풍성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이제 나는 왜 살까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로마서 중반까지 왔죠. 네. 로마서 8장 이제 제가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로마서 8장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목사님이 나누고 싶으셨는지 먼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나눈다기보다 이제 로마서의 흐름이 로마서 8장을 얘기할 차례가 나온 거가 더 정확한 표현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뭐 1장에서는 뭐 1장 2장이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3장은 모두 똑같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4장 5장 넘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와 8장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쫙 나오는 것들이 사실 그 로마서 1장에서부터의 어떤 흐름 이제 나올 게 나왔다라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실제적인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은 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로마서 8장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설교 때도.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결론이 있고 그래서 나는 왜 살까라는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먼저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제가 재밌는 건 아니고 목사님 근황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면서 이 제목이랑 한번 이어보고 싶었어요. 그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그 금토 이제 외부에 초빙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강의가 아니죠. 네. 수련회 이제 아이들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틀 하고 와서 저는 그렇게 힘든 주일이 오랜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물론 다른 수련회보다 제가 강사로서 좀 더 참여한 게 있긴 했는데 와 주일날 목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막 몸도 막 계속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생각은 목사님 요새 일주일에 2군데 3군데 사역을 다니시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 계시지? 요것이 조금 약간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대단하신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잘 먹고 그게 이 넉넉히 이기시는 방법이세요? 잘 먹고 잘 자고 네. 그럼 돼요. 너무 애들이랑 잘 놀아준 거 그래서 이제 힘든 거 아니야?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가락도 조금 다치고 네. 그래서 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의 어떻게 보면 고향 교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특이하게 고향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을 때 물론 같이 노는 걸 거기서 먼저 요청하진 않았는데 아이들과 설교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둘째 날 이제 3시간 정도 물놀이를 같이 해줬더니 4, 5학년까지는 괜찮았어요. 1시간 반 나눴거든요. 근데 6학년 남자애들 7, 8명이 그 6학년 애들은 여자애들도 몸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공격하고 계속 쫓아오고 계속 쫓아다니고 막 강사인 제가 혼자 들어가서 계속 놀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랑 재밌게 좀 시간이 보냈던 것 같은데 주일에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죠.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한테 넉넉히 이기는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때 그때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내가 어제도 생각해봤어. 왜 밖에 나가면 더 오히려 안 떨려요. 여기가 더 떨리고 그 이상하게 어제도 이제 장신대 갔다 왔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안 떨리는 게 밖에서는 오히려 안 떨리고 거의 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뒤에선 떨려요. 나올 때. 저랑 항상 같이 벌벌 떠시고 계시잖아요. 뒤에선 떨려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한다도 있지만 가볍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왠지 여기는 저는 11시 예배 시작인데 50분부터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해요. 쿵쾅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글쎄요, 밖에서 할 때는 그만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더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맡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선 여기대로 또 하나님께서 집이라고 방심 안 하게 또 그때 마음으로 긴장도 함께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소마다 또 환경마다 주시는 게 다 다르겠구나라는 게 오히려 좀 또 하나님의 센스를 알 수 있는, 또 나를 잘 아시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재밌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아직도 8월에 사역 꽤 남으셨죠? 네, 8월에 좀 사역이 많고. 네, 또 우리 함께 리피선데 있는 노커들이 우리 목사님 사역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같이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열심히 어쨌든 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말씀 때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중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게, 물론 이번 주제 방향이 달랐겠죠. 근데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로커의 기도가 또 우리 목사님이 넉넉히 계속 승리할 수 있는데 엄청난 하늘의 중보 기도이기 때문에. 왜 뭐 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중고등부도 되게 많이 가는 편인데 많이 불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더 그 초점을 맞춰서 각 캠프나 중고등부 요즘 현재 아이들에 대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지에 초점을 더 맞추죠. 오히려 올라가기 전이랑 올라가서도 왜 나를 얘네들 앞에 서게 했지라는 부분을 보게 하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를 도울 것도 좀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어쨌든 뭔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는데 결국 하나님은 뭔가 있으시겠지? 요 마음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가 좀 여유 있게 사는 삶인 것 같고, 다른 말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게 오늘 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할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나? 성경은 이미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 거라고 정해줬는데 넉넉히 승리하는 삶.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세 가지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사라질 것들이 아닌 훨씬 큰 일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내용을 보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목사님이 첫 번째 집중에 관련된 저는 단어에 좀 약간 꽂히고 목사님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저는 이어지는 걸 또 계속 같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집중한다는 건 사는 건데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들 우리가 눈앞에서 터지는 문제는 결국 시간이랑 다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는 문제라는 것은 시간에 묶여 있는 문제라는 거고 시간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결국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일시적인 거라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듣는 사람들은 뭐 1분, 10분
뭐 금방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사실 시간에 묶인 모든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하나님 외에는 사실 다 이 시간에 묶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빼앗길 때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건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도 열어놓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문제가 터졌을 때 특히 아무리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에 관련된 그 시선으로 우리가 집중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큰 문제 앞에서 막 우리 감정이 막 요동되거나 세상이 요동치는 같은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 순간엔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 올 때 댐을 쌓지 않는 것처럼 날이 쨍쨍할 때 이제 힘들여서 돌을 옮겨서 댐을 쌓아야 댐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도 그때 성경을 펴봤는데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했던 것들이 그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스타나 뭐 이렇게 요즘 크리스찬 컨텐츠들이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이제 가끔 저한테도 이제 뭐 부탁을 하죠.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집중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팁으로 사실은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그가 연습하고 있는 것들이 기능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카피하고 또 말씀과 기도, 사실 말씀과 기도도 예수님을 카피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죠. 많이 차지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비가 올 때 댐을 짓는 거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죠 사실. 힘들죠. 그리고 쓸려가겠죠 사실 짓다가. 힘들죠. 그리고 그러게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는 하지만 열매는 없죠. 그러니까 요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 열매의 종교거든요. 열매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열매가 순식간에 갑자기 쌓아 올렸다고, 예를 들면 비가 오기 직전에 쌓아 올렸다, 뭐 급하게. 그건 이제 무너질 게 뻔하니까,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급조라고 하는 건데, 열매라는 거는 안에서부터 탄탄하게 씨앗에서부터 익어가는 과정, 과육이 생기는 과정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에서의 열매를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건 그만큼 평상시의 양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의 양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 예를 들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대로 그 양분을 땅에서부터 또 하늘에서부터 꾸준히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라. 충분하다. 저도 예화에서도 옛날 이런 우화 같은 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비가 엄청나게 올 때 댐을 짓는 미련한 행위를 제가 스스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미련한 일들을 그때 터지고 나서야 갑자기 하나님이랑 엄청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엄청 기도를 하려고 시도한다든지 말씀을 엄청 읽으려고 시도한다든지. 근데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내가 기도 놓치더라도 옆 사람이 기도해 준다 소리 듣고 뭐 내가 요즘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게 되는 게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공동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오는 그 에너지는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팀의 이야기입니다. 팀. 전부 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공동체가 나빴을 때 어떻게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가, 또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따라 민족이 어떻게 그 운명이 좌우되는가. 뭐 에스더만 봐도, 에스더 이야기 같은 것만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본인의 그런 훈련과 동시에 자기는 잘 안 되니까 또 공동체와 함께 가는 모습들. 맞아요.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우리가 결국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수양과 같은 신앙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결국 그거는 성경을 잘못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아담과 하와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신 그가 자녀들과 그리고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우리라는 표현들도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보여주는 건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서 필수적인 건데 그거를 교회에 와서도 선택하는 액션들이 발생될 때 저는 되게 위험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사실은 뭐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한 건 이제 말보다는 고립이었으니까 맞아요. 하와를 고립시켰고 파괴시켰죠 공동체를.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은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는 거죠. 아,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근데 나 혼자도 못 한다가 이제 기독교의 시작인데 나 혼자도 할 수 있어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떤 사탄에게 있어서는 공격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맞습니다. 나 혼자만 할 수 있어는 저는 결국 나만 잘하면 되라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경을 잘 읽었고 나는 오늘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면 그렇게 잘 안 돼요. 맞아요. 결국 잘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는데 공동체를 그럼 안 생각 안 간다? 한다? 그럴 수 없죠. 성령 받았을 때 특징이 이 한국은 성령 받았을 때를 너무 극단적으로 좀 이제 파워 느낌으로만 많이 여기죠. 그렇죠. 이제 은사주의. 네, 맞아요. 주로 이제 뭐 해롱해롱하고 막 이제 성령 받으면 주로 이제 본인만 이제 어떤 감흥에 빠지는 쪽으로 그리고 맞아요. 내일부터 수련회 끝나면 내가 뭔가를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개인 능력. 아니 그것도 틀리지 않죠. 틀리지 않아. 근데 성령 받았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희생입니다. 희생. 공동체를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사도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본인들이 감격했지만 그것이 곧 힘이 전환됩니다. 공동체를 희생하는 걸로.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힘, 그게 성령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열매거든요. 그래서 성령 열매를 보면 전부 다 공동체 관련된 열매죠. 뭐 사랑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강해졌다라는 건 뭐냐면 특징이 바로 나타납니다. 제일 약한 자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공동체는. 그래서 이 팀이 공동체를 생각해, 이 교회가 공동체를 생각해는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생각하기 시작하는구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하나님 마음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와중에 뭐 저 혼자만 잘하면 돼요의 명제가 들어갈 틈이 없죠. 저 이번 주에 꿈꾸던 교회 그림이 있었어요. 그 노크 교회 미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생각하고 했을 때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사람들이 왔을 때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게 뭐 어떤 시스템으로 인한 따뜻함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방, 단열. 그건 너무 중요하죠. 난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먼저 선제된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연약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고 저도 그렇게 자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교회에서도 이해를 못 해주고 사랑을 먼저 해주는 전제가 아니라면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들을 만나야 어느 공동체를 가야 사랑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교회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이단들이 잘 하니까 글로 또 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되는데 품고 막 이런 것들의 이제 형태는 이단들이 막 맞아요. 하니까.
걔네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다른 품고 목적으로 사랑하는데 하니까. 우리는 순수히 진짜 사람들을 왔을 때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는 저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랬을 때 저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달라요가 아니라 저런 나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충만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고 데려와도 안전한 교회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겠죠. 결국 자기가 예를 들면 뭐 혜택 받았던 과정, 가입됐던 과정을 느끼면 뭐 예를 들면 어디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회원 어디 뭐 지점을 소개한다든지 그럴 때 자기가 느낀 그대로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똑같죠. 나도 용납됐어가 느낀 사람만이 누굴 용납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노력해서 들어왔고 내 발로 교회 들어왔어. 나는 똑똑해. 나는 그래도 신앙 엘리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제 맞이할 때 너는 엘리트가 아니잖아. 너는 용납될 수 없어가 이제 똑같은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기준이라고 착각했던 내용을 얘한테도 적용하는 거죠. 로마서를 썼던 저자라고 생각하는 바울도 그 사람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판에 내가 말씀이랑 기도 생활 조금 했다고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하나님 앞에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 그 용납으로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은 우리는 그다음부터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쓴 배경 자체가 이방인과 그 유대인 간의 어떤 그 감정들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그 이방인은 유대인은 꼰대라고 그러고 유대인은 이방인한테 날라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둘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거기서 오는 게 그거죠. 이방인한테 헬라인도 너희 잘한 거 사실은 없다. 너희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품어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럼 그렇지 하고 있을 때 유대인한테도 뭐라고 합니다. 너희도 잘한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한 거냐 네가 한 거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약간 마음이 좀 상하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은 자기들 교회로 꾸며놨는데 지금 그때 로마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자기들한테 또 뭐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들으면서 뭐지? 어렵네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유대인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행위지 너의 행위냐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도 살짝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서운한 느낌이 있죠. 근데 그거를 3장, 4장, 5장 넘어오면서 이제 다 싸잡아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내 교회라고 생각했고 내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경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그들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체화된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뉴얼이 되게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사람끼리는 매뉴얼 없이도 돼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생긴다라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랑 똑같이 십계명이라는 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문자가.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 로마서도 너희들 진짜 하나 되길 원해? 그러면 하나씩 얘기해 줄게 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과정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려는 사도 바울의 시도들이 보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1번 가지고 너무 풍성히 얘기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삶을 사는 방법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나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중요한 멘트가 이 두 번째 그 센텐스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성취가 자기를 결정한다고 믿는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로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율법주의에 관련된 건데, 율법주의는 너가 다 해도 돼,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자녀의 끈만 끊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으니 늘 불안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두려움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들.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이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아라고 생각하는 게 성취로 이기는 삶으로 성취로 얻어내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저는 이게 사실 확대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으니 괜찮아. 이 저는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나는 오늘 여자친구랑 만나고 왔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만났던 행복한 순간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나는 오늘 기도를 했으니 괜찮아. 3일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읽었으니 괜찮아. 12일 동안 말씀 묵상했으니 그 다음 20일은 괜찮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런 성취로 내 신앙을 꾸려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일 동안 말씀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읽었을 때. 잘 돼요. 예. 그리고 정말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난 그 모든 걸 한 번에 무효화시켜 주는 게 나는 누구보다 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면 난 얘보다 나. 난 얘보다 기본적으로 나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을 쟁여놓는 것은 오히려 더 그 율법이나 바리새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는 깨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그렇죠. 성취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는 신앙이 되게 중요한 게 네. 뭘 해도 자기가 하는 것 같거든. 성교를 갔다 와도 내가 한 것 같고, 근데 또 우린 그거 다 판단하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전부 다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게 봉사를 해도 내가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굳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했으니까 이번 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고, 뭐 내가 쉴만 하니까 내가 쉬는 거고. 주로 내가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의 이제 어떤 제일 필요한 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죠.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할까봐 불안하고 자기가 했으니까 좋아하는 건 결국 자기가 했다 안 했다인데 사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의 종교거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제 붙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주셨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나약한 말이지만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엄청난 결과들과 박수가 안 나오면 저한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이번 주 예배를 들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너무 다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때때로 저한테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 이번에 그 금토 이제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이들 600명이다 보니까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목사님한테 얘기 드렸었는데, 설교를 딱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찬양이 너무 막 천사들 목소리처럼 아름다워서 와, 애들 오늘 말씀 진짜까지 잘 가겠다 했는데 딱 설교를 시작했는데 600명이 갑자기 아이들끼리 한 10대 개의 조모임을 갑자기 코앞에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올라오니까 제가 사역 시작한 지 이제 10년째인데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회의감을 느끼고 아이고 이거 보통까지라도 했나라는 생각이 하니까 되게 겸손해지는 걸 느꼈는데, 만약에 첫날 아이들이 막 다 와서 막 너무 잘 듣고 초롱초롱 잘 듣고 너무 좋았어요라고 했다면 역시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 첫날이 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간을 주셨던 게 둘째 날에 더 겸손히 나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갖는 게 가장 건강한 거겠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그런 목회자 긴장 풀어주려고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한번 유로해 주신 것 같아. 야 어쨌든 듣는 애들은 다 들어 결과적으로. 근데 안 듣는 애들은 또 안 들어. 그러니까 편하게 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긴 합니다. 그래서 뭐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어차피 저는 외부 사역은 뭐 거기 다 각자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제가 볼 친구들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한 번의 메시지가 더 부담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성도들 앞에 섰을 때는 이 사람들을 평생 계속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먹여야 되는 그 상황이라 그래서 떨리는 것 같아요. 예. 그 메시지의 분량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먹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있고 밖에서는 뭐 어찌 보면 각자 교회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제 한 번 정도의 부스터 네. 그 정도여서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 가운데 좀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지금 하는 거는 또 각자 교회에서 건강하게 먹이시는 부분들이 있다. 나는 네. 한번 도와드리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성도들 앞에 서게 할 때 우리 마음을 떨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떨게 하심이 참 우리를 또 잘 지켜주신 안전장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더 떨리는 이유가 이 시간이 진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크가 뭐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더 많이 준비하면 되겠죠. 더 많이 이것저것 꾸미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히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의식의 한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감사하는 시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거기에 도움을 줘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책임으로서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참 또 그렇지 못한 또 교회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거에 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맞습니다. 그가 우리를 쓰시는 그 경이로움, 아멘. 자비로움,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짐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사실 다 성취로 가는 길목과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그러니까 이 전환이 빨리 가야 돼요. 많이 배웠으면 남을 위해서, 많이 가졌으면 남을 위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어떤 그 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원래는 되게 좋았던 취지였단 말이야.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고 그들이 야 그래 우리 지키자 신앙 지키자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거라도 신경 쓰면서 하자 했는데 그 조그만 게 커버리게 된 거지. 그 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썩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겸손은 나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마음 그게 이제 겸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그런 음지 쪽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여러분 음지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스님 막 뭐 비리 구속 뭐 신부 막 불륜으로 막 스캔들 이런 거 별로 안 납니다. 왜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들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라면 기독교는 대놓고 막 비리들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그만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잡음들이 들리는 거 우리는 이거를 좋게 생각했을 때 야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사회가 기대하는 바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좋은 어떤 동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는 겸손, 십자가 앞에서 겸손을 했을 때 우리가
겸손을 해서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상태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너가 이미 많이 한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힘의 전환을 이웃들로 향해 돌리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또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거대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 세 번째는 나는 단순히 견디기 위함이 아닌 희망을 갖고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참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약점을 아시지 않느냐. 너희 약점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냐. 그러니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 희망을 모른다면 약점에 집중해 나아가지 못한다. 처음에 나왔던 집중이 다시 나왔는데 결국 하나님에 관련된 올바른 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대한 약점들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종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찬의 삶이 수도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는 삶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 우리는 그것으로 위해 지어졌다. 그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그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얼마나 재미없어요. 또 견디라고 이 땅에 창조하였느니라. 사실 뭐 창조의 목적이 크게 어긋난 거죠. 그렇게 안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는 걸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살라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생존? 그 사는 거는 정말 자녀들의 자유함, 기쁨,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한번 시도하면서 그 안에서의 풍성한 이 땅으로의 어떤 그 나아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기독교가 어찌 보면은 축소판이 돼버린 거죠. 그런 되게 소극적인 해석들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인데 소극적 해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 있고 적극적 해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돼. 이거는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래 메시지는 남을, 원수를 사랑하라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가볍게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은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사랑이야.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사실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진하라거든요. 결국에는 정복하라, 나아가서 땅을 기경하라, 들어가라. 근데 이제 딱 그 어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 민족들이 또 인정 안 하는 것입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핑계는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그래서 그냥 주신 자리에서만 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다른 한쪽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들이 약화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에게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참아야지. 근데 왜 참어라고 했을 때 난 그냥 참어, 희망 없이 참는다? 이거는 뭐 아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우리가 인지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아마 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들이 사실 그 앞에 이야기해 주셨던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사라질 것들이 아닌 훨씬 큰 일을 위해 지어졌다. 앞에 얘기해 주셨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작은 일,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자녀도 아니고 행위로 자꾸 구원받아 하는 순간 이제 소극적인 것으로 변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내 약점이나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해져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실은 혼날 일도 없고, 그리고 위험도 감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뭐 남에게 피해 주는 일도 없을 거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걸로 선택하게 되는데, 신학도 마찬가지인 게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신학은 나쁜 신학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신학이고,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 9장 요번 주 주일날 다룰 게 로마서 9장인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9장으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누구는 적극적으로 되고 누구는 소극적으로 될 거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균형 있게 잡아주는 부분이 이제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또 우리가 로마서 벌써 중반까지 와서 8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리피 선데이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또 우리 노커들이 삶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저는 원동력, 기본 엔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 노커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네, 그 결과적으로 저는 노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폭제로 사용하셨던 게 오히려 코로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해도 안 된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럼 뭐든지 해봐도 된다는 거잖아라고 들리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는 시작으로 삼으셨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녀로서의 도전, 시도, 이건 끊임없이 교회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했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진짜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주에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가능하면 11장까지도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 10장 꼭 읽어 오시고, 그리고 11장이 연결이 또 되는 부분, 9장, 10장, 11장이 함께 가거든요. 세트가 이렇게. 세 장은 함께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꼭 읽어 오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노커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뵐게요. 안녕.